오늘은 지금은 금식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애들과 젖먹이까지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까지 다 나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할 때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서의 이 선포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일치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그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날을 향해 우리가 점점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냥 이제 뭐 예전에 말세다 말세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신문 지상에서 미디어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봐도 건축을 앞두고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이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차라리 좀 많이 먹고 힘을 내가지고 더 충분히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학 첫 해에는 아침 금식과 이 전일 금식을 합쳐서 거의 100일 넘게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봤어요. 실제로 이제 100일 넘게 금식을 했는데 왜냐하면 풀어야 할, 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적인 금식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이 금식을 부정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돼 있는데 영어에 보면 when you pray 외식하지 말라. 또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했는데 when you pray 똑같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가서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야. 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when you pray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 when you fast 영어로 이제 fast가 널 금식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금식한다. when you fast 외식하지 말라.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when you fast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뒤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같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같은 수준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셨지 오늘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은 수준에 놓고 기도와 똑같은 수준에 놓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이에요. 소위 이제 금식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에 하나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5절 말씀에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혼인집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진짜 눈으로 목도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산상에 서셔서 물가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들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와 같이 인간적인 인간의 이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정말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비록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식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은 신랑을 빼앗긴 슬픈 기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평안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옛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금식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금식 얘기하니까 아멘이 쏙 들어가셨네요. 할렐루야.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르게 지적했어요. 그동안 예배에 대한 회복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참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회복도 일어났었어요. 미국에는 24시간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그런 운동들도 일어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회복 운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서 금식이 사라졌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 디다케라고 있는데 1세기 교회의 어떤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에 보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문화돼서 매주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금식하라. 또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감리교 사역자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사역자가 되는 최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여러분 오늘날은 마치 마귀가 금식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눈을 가린 것 같아요. 금식기도에 원체 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다 보니까 이 중요한 열쇠를 마치 감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금식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금식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식 기도는 그냥 어떤 옵션처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받는 본문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짜 금식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짜 금식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금식을 하되 진짜 금식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죄는 그대로 두고 금식만 했어요. 외형만 반복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짜 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영적으로 죄를 죽이면서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깨뜨리고 이기심을 부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은 그렇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금식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 이제 예배,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가짜 예배인지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막 더 높이 손을 들고 침을 한 5m씩 튀기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일상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건 보장해 주셔야죠. 내 성공은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면 알게 돼요. 우리의 금식이 진짜가 되려면 월요일부터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죄 불의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이웃 사랑을 멈춰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40일 동안 금식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밥만 굶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외식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진중한 질문이 제기되겠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본문 밑에를 한번 보세요. 하시다가 이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새 포도주와 이제 새 부대 이야기.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낡은 부대인 유대교에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인 이 새 언약의 삶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부대인 새 언약 교회에 어떤 새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 금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한 단락으로 잘려져 있죠, 그죠? 금식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낡은 부대의 금식이 아니라 새 부대, 새 금식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새 금식인가? New Fast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새 금식인가? 한마디로 구약에서처럼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외형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새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약의 금식의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기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금식의 원리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인 번역은 이거예요. You shall fast. 너희는 금식하라. 이게 이제 번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 버전이 있어요. 어떤 번역에서는요, You shall afflict yourself. 너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라. 너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라. You shall deny yourself. 어떤 곳에서는 deny 하래요. 그러니까 이 너 스스로를 의구심을 품으면서 부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이 자아 자체를 부인해라. 또 어떤 곳에서는 You shall humble yourself. 너 스스로를 겸비해서 엎드려라, 겸손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의무로 했지만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새 금식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아무 때나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21일을 금식했습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내가 100일을 금식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을까? 내 전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싶어서 스스로 음식을 끊고 미디어도 끊고 나를 괴롭게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끊어버리고 정말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끊어졌던 그 예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스마트폰에서 그래요.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게 금식합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은 지겹도록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아요. 조금 하는 척은 하는데 애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능력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교회가 마귀를 밟아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마치 능력을 빼앗긴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지금은 온 교회의 금식이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주지할 사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운동은 금식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저항할 능력도 없었고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과 같은 우레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적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식 기도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 4일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낙동강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당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이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8월에 한국에 태풍이 자주 오는데 상륙 작전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구급 금식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목회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점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서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교회 마당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금식이 2주간이나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이 금식 운동은요, 온 남해 지역과 심지어 제주도까지 막 확산되었습니다. 그 금식 기도의 결과로 놀랍게도 8월 한 달간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금식 기도가 끝나고 3일 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선을 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워서 그렇지. 이 상륙 작전이 원래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금식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역사상의 가장 큰 위기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 때 1863년 4월 31일 국가 금식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 링컨 대통령의 이 선언문을 읽어보면 마치 어떤 복음주의자 목회자가 앞에 서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뭐 그런 거로까지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설교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북전쟁은 우리들 죄에 대한 형벌이다. 죄의 허물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자.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자. 뭐 중요하겠지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날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밀리던 북군이 그 후에 게티스버그 전투, 그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선을 잡게 되었어요. 결국 노예가 해방되고 국가 분열을 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급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 이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상급을 주세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한번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빠르게 한번 넘겨주세요. 진정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하면, 진정한 금식을 하면 먼저는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같이, 인생이 찬란한 빛같이 밝혀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하게 임해서 호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어져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인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육체의 건강, 힘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래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와, 정말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를 무너진 도시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흥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공동체와 나라에 임하는 상급이 있어요. 서두에서 제가 요엘서 2장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나와요. 제가 더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여러분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성회를 소집해서 40일씩 100일씩 주님 앞에 성회를 소집해서 금식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심판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마지막 28절부터 여러분 뭡니까? 대부흥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규모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시죠? 마지막 때의 모든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예요. 우리가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부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그의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마치 이 성령의 이른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사에 보면 간간히 교회가 메마를 때마다 성령의 비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의 늦은 비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올수록 더 큰 성령의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격적인 성령의 늦은 비가 오면 대환란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요엘서 2장 30절부터 31절의 예언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의 이미지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환란을 앞두시고 성령의 늦은 비를 부으셔서 교회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 센터를 건축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부흥의 세대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는 세대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마치 이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종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세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해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들고 준비시켜야 돼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비전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금식하며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때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 새 금식은 의도적으로 세상 것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금식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연료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의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40일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침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금식에 동참할 것을 권고드려요. 물론 어떤 특별한 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갓난아기라든지 몸이 또 약하신 분들,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금식합시다. 아마 제 생각에 작년들은 금식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까지 여러분 금식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요, 함께 금식하자. 너무 더 어린 아이들은 미디어라도 금식하자, TV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업무나 어떤 사역을 제외하고는, 업무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디어, SNS 사용도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리즈물 이제 보시던 거 여러분 40일 뒤에 보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줄어들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면요, 부활절까지 41일이에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 실수하실까봐 하루를 남겨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목사님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화요일부터 하면 40일이 차요. 이제 주일도 포함해서 부활절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배고프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배가 고픈데 지금까지 내 배가 음식을 원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지금도 배고픔, 질병으로 죽어가는 저 지구촌의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참여할 때 온 교회의 성령의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온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된 금식은 그냥 밥만 한 끼 굶었습니다, 이런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40일 금식을 통해서
온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